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함께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주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런 교회는 좀 완전한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구보는 순자님? 이런 교회는 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런 대답을 원하고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피플스 교회 그거 좋죠. 피플스 교회 좋죠. 사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그때 세워지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기보다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전까지는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어딘가 부족하고 서로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초대교회 하면 되게 멋있고 훌륭한 교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쓴 편지들이 거의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초대교회 역시도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워질 것이고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아직 연약한 죄인의 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완전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세워지니까 막 살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도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일까요? 바로 고린도 전후서면 어떻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겠죠.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문제가 진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여서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서쪽으로 가면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활성화되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어느 정도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오늘날 뉴욕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번성하고 발전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엇이 증가해요? 그 사회 안에 문화도 발전하지만 동시에 범죄나 음란함이나 이런 문화들도 동시에 발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류학자들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대지만 신학자로서 신학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예요. 죄인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고 더 많이 모일수록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도시 안의 문제들도 더 생겨나게 마련이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성적인 범죄라던가 아니면 뭐 창녀촌 이런 거, 성매매 이런 것들 역시도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암흑에는 이런 문제들도 사회적인 문제들도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도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런 유혹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유혹을 받겠죠.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CCC라는 이 선교단체도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 있는데 서울 CCC랑 지방의 어떤 CCC랑 분위기가 달라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려한 도시잖아요. 서울 CCC 학생들은 조금 뭔가 그 서울이 주는 분위기를 띠는 학생들이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약간 좀 순수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순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기 전라도의 어떤 한 중고등부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그들과 순수함을 비교해보면 아마 그 친구들이 더 순수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여러분은 서울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쵸? 우리 예은이 옷 입은 거 봐도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쵸? 지방 애들은 저렇게 안 입어요? 모르겠어. 입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문화도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유혹과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욕과 같은 도시가 고린도였고 그런 곳 안에 이런 음란함이나 이런 문화도 막 발달했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것에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서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문제였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분파 싸움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김병주 목사님 파다, 나는 구자영 목사님 파다, 나는 뭐 장민주 전도사님 파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파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 직전의 위기까지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도시 안에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음란한 문화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막 성도들이 창녀촌 가가지고 막 성매매를 하고 그런 일. 또 더 심하게는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의 이야기까지도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문제를 두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문제를 두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두고 편지를 했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바울이 편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막 교회가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홀리하면 바울이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가 견고하게 섰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성도들은 지금 밖에 창녀촌 가서 성매매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성관계 맺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분파 싸움하면서 교회가 막 분열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가 예수 안에 거룩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거룩했나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드러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아니죠. 성도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반부터 너희 자식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그런 표현을 쓰면서 편지를 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은 도대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절과 4절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쓸 때 바울이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2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뭐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 앞에 어떤 표현이죠? 공통적으로 있는 표현. 본인이 찾았다. 뭐죠?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거룩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8절 9절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이 파벌 싸움으로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이고 성도들은 성매매하고 가족끼리 성관계 맺고 이런 너무나 음란한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외에도 어떤 가정은 이혼한다 그러고 어떤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먹는다 그러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울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 자체만 놓고 보면 소망이 없어. 음란해. 이 교회 망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그 교회를 본 게 아니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피플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피플스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교회 오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나는 민주전도사님파야 이러면서 나는 김병종 목사님파야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있어.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아무개 집사님은 저기 창녀촌 가서 지금 성매매하고 있대. 또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막 성관계 맺고 근친상간하고 있고 저쪽 집은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있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 상처받았어라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나 상처받았어. 저 교회 왜 그래? 이런 시선이 아니고 그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그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 물론 이후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한 교회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수님이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빚어갈 것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책망할 것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바울의 시선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플이 공동체 안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피플스 교회는 정말 흠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만 되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피플이 공동체도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를 향해 마주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자체의 문제나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지, 지금 이 교회가 누구 안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쟤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소망이 없죠. 맨날 싸우고 막 분파 싸움하고 성관계하고 성매매하고 이런 교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빨리 없어져야지. 해산해야지. 그런 교회가 왜 있어야 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때로는 서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책망할 것 없는 공동체로 견고하게 하실 거야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휘프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휘프리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 안에라는 이 색안경이라고 하죠. 그 안경을 끼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보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이희원,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라는 안경을 끼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이름을 예수 안에라고 이렇게 불러볼까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강예은, 예수 안에 있는 누구누구, 이렇게 꼭 부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한번 예수 안에 있는 피플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피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책망할 거 없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피프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워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